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부터 13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한 첫 번째 중보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앞번에 3장 1절부터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한 어떤 디모데 파송에서 디모데가 이제 바울에게 보고 들은 것을 이제 바울에게 보고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보고한 내용은 이제 박해 가운데에서 유대인의 박해, 동족의 박해 이런 박해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하고 굉장히 서로 같은 마음인 걸 알고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오늘 본문 말씀은 그들이 여전히 바울이 급하게 데살로니가를 떠나온 곳을 떠나왔다는 것은 완전히 어떤 믿음 안에 세워놓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를 보내본 것이고, 그러나 염려한 만큼 그들이 믿음을 떠나 생활하지 아니하고 믿음 가운데서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켰다는 것을 보고받고, 또한 바울과 동역자들을 좋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다음에 그들을 위한 어떤 믿음의 바로 서기를 위한 어떤 기도의 내용입니다. 중보 기도. 물론 어떤 중보 기도는, 유일한 어떤 중보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고, 여기서는 이제 형제들을 위한 어떤 중보 기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모든 어떤 죄인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고, 여기는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한 어떤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가 어려울 때, 믿음에 바로 서지 못했을 때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를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라는 것이 날짜를 정해놓고 또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런 어떤 것들이 가장 중요한 걸로 생각합니다. 우리의 어떤 기도는 신앙의 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성화되는 거죠. 성화. 본문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8절부터 13절까지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피차간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기도하는 어떤 이유가, 주야로 기도하는 어떤 이유가, 너희 얼굴을 보고, 10절에 이제 핵심이 있는 거예요. 너희 얼굴을 보고, 그러니까 얼굴을 본다는 것은 데살로니가 가가지고 너희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전히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믿음에 완전히, 바울이 생각하는 어떤 그 믿음에 완전히 서지 못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은 주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 그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는 가장 바울 서신 중에 먼저 51년경에 기록됐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상황은 유대인의 박해와 동족의 박해, 이제 이런 어떤 상황이 있었죠.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이제 다음에 이어질 4장 이하는 이제
종말, 그 죽은 자, 예수 안에서 죽은 자, 종말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설명하는 어떤 내용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믿음이 연약할 줄 알고 디모데를 파견해서 그 믿음을 확인하고자 했지만 여전히 그 믿음이 박해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강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큰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본문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한 바울의 이제 파송과 이제 보고를 받고 그 위로에 대해서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첫 번째 중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한 거죠. 따라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나 자신을 위한 어떤 기도만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도들을 위하여 심히 기뻐하고 박해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냥 기도하는 어떤 내용들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 9절 읽어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의 보답할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서 이제 보답을 얘기를 하죠. 얘기를 하는데 어떤 보답을 할까?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죠. 중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 안에 굳게 선즉 이제 우리가 살리라. 주 안에 굳게 섰다는 것은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가운데? 흔들리는 어떤 믿음이라는 것은 박해 가운데, 환난 가운데 넘어지느냐 안 넘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지는 거죠. 사람도 진짜 그 사람이 악군인지 적군인지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은 자기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런 어떤 상황, 박해의 상황, 환난의 상황,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과연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걸 통해서 이게 믿음 안에 굳게 섰구나, 그렇지 않구나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마지막에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 더 나아가서 영생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박해 가운데서도 붙들고 있는 어떤 그러한 믿음이 우리가 바라볼 믿음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환난을 당했듯이 사도행전 14장 22절에도 우리가 이번에 봤지만 제자들이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되는데 그 환난 속에서 반드시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세대주의는 계시록에서 환난을 그리스도인들이 통과하지 않아요. 환난 전에 휴거를 하기 때문에 세대주의는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을 통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도 환난이고 이 성경이 신약 대부분의 서신서가 어떤 중에 기록되어 있냐면 환난 중에 기록되어 있어요. 환난 중에. 그래서 우리는 이 환난을 통해서 주 앞에 올바른 어떤 신앙이냐 그렇지 않는 신앙이냐 이걸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계시록에서는 황제 숭배라는 어떤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 황제 숭배를 그냥 거부하느냐, 황제 숭배를 참여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그 믿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진짜
진정한 어떤 믿음이 있다면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었죠. 마찬가지로 바울도 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유대인들의 어떤 박해 속에서 어떤 신앙을 했는가, 이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목숨을 걸고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죠.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 바울과 실라는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가로 갔는데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더라. 바울은 평소의 습관대로 회당에 가서 3주간 동안 안식일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토론을 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개역 한글에는 어떻게 되냐면 새 안식일마다 자기의 규례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규례대로를 뭐라고 말하냐면 습관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습관대로. 습관대로라는 것은 헬라어로 에도라는 뜻입니다. 에도.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규례대로 이 말을 가지고 그 규례라는 뜻은 에도라는 말이고 그 관례, 습관 뭐 이런 어떤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마다 습관대로 어디 가요? 회당에 가는 거죠. 회당에. 우리는 일요일마다 습관대로 교회 가죠. 그런 습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식일 지키는 어떤 규례라고 생각합니다. 안식일 지키는 규례. 예수님도 자기의 규례대로, 자기의 습관대로인데 그 규례를 마치 율법이나 되는 양, 하나님의 어떤 그 예수님이 정한 율법이나 되는 양 이렇게 계획한 것을 왜곡해서 설명합니다. 그래가지고 야, 예수님도 자기 규례대로 안식일을 지켰지 않느냐. 사도 바울도 이렇게 성경에 보면 자기 규례대로 안식일 지켰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고 번역을 규례라고 했는데 규례라는 것은 에도로 헬라어 에도로 습관, 관습 뭐 이런 어떤 뜻입니다. 그걸 왜곡하는 거죠. 아무튼 여기 17장은 이제 데살로니가의 교회 이제 유대인의 회당에서 안식일, 유대인들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3절에 그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인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증거하였다. 그들 중에 몇 사람이 믿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으며 또 수많은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과 적지 않은 기부인들도 믿었다. 이것을 시기한 유대인들인 장터에다가 깡패들을 동원하여 떼를 지어 다니면서 그 도시를 소란케 하고 바울과 실라를 사람들 앞에 끌어내리고 야손의 집을 덮쳤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찾지 못했다. 그들은 야손과 신자 몇 사람을 그 도시의 당국자들에게 끌고 가서 이렇게 말했다. 세상을 온통 소란케 하던 사람들이 이곳에서 왔는데 야손이 그들을 자기 집에 맞아들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황제를 거역하고 예수라는 다른 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손이 이 사도들을 대접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손의 집에서 머물렀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가 전한 안식일 회당에서 이제 유대인이 죽인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했다. 그 3일 만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 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어요. 그래서 바울과 그 유대인 중에 바울과 실라를 따랐고 그 다음에 수많은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과 적지 않은 기부인들도 믿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이제 유대인들이 보고 시기해 가지고 이제 깡패들을 동원해서 깡패라 이게 세 번역입니다. 깡패들을 동원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동원해서
소란케 하고 바울과 실라를 이제 찾기 위해서 야손의 집에 덮친 거죠. 지금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황제한테 이 바울과 실라를 잡지 못하고 야손과 그 사람들을 끌어다가 이제 로마에 고소하는데 예수님을 고소하는 어떤 그 고소 명목이 똑같습니다. 모두 황제를 거역하고 예수를 다른 왕이 예수라는 다른 왕이 있다. 그러니까 반역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반역자를 믿는 무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의 왕은 누가 세워요? 로마 황제가 세우는데 황제가 세우지 아니한 다른 왕이 있다. 이렇게 반역의 무리다 이렇게 고발하는 내용이죠. 이런 어떤 유대인의 박해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전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계시록에도 계시록이 누구 때 쓰여졌냐면 도미티안 황제 시대에 쓰여졌어요. 도미티안 황제. 사도행전 요한계시록 1장 9절에도 나 요한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하고 이 도미티안 황제 시대에 황제 숭배를 거부해서 반모섬에 유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시대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 계시록 이야기하면서 자꾸 서머나 교회 감독과 폴리캅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폴리캅을 얘기하는 사람이 많은데 폴리캅 순교는 약 155년경에 순교를 했어요. 이게 95년경에 순교한 사람이 아니죠. 도미티안 황제 순교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사도 요한과 같은 도미티안 황제 시대에 순교한 사람이 누구냐면 계시록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안디바가 언제 죽었냐면 사도 요한과 같은 시기에 죽었어요. 같은 시기에. 이제 빌라델비아 교인들과 함께 죽었는데 여기서 사단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함께 사단의 권자, 물론 사단의 어떤 권자라는 것은 우상 숭배의 도시라는 거죠. 거기서 이제 정점을 찍은 것은 하나님이 아닌 황제를, 도미티안 황제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때문에 안디바도 황제 숭배를 거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단이 거하는 곳, 우상 숭배의 도시에서 이렇게 황제 숭배를 거부해서 죽었다. 그래서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도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은 뭐예요? 순교를 얘기하는 거죠. 순교를. 그래서 이 당시에 순교자가 이제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시대 배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러죠.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중보기도에 대한 내용을 얘기합니다. 중보기도. 누구를 위한 중보기도냐면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한 어떤 중보기도죠. 우리도 어떤 기도를 해야 돼? 늘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사람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많이 하나 되기가 참 쉽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형제들 따뜻한 손길로 항상 사랑으로 감싸주고 그 다음에 그들의 어떤 믿음의 연약함을 자라나게 할 수 있도록 항상 중보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살전 3장 10절 보면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누가 봐도 이게 바울은 아직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에 아직 장성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장성하지 않았다. 우리가 장성한 자라는 것은 어떤 자입니까? 에베소 4장 13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은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하게 이르러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장성한 분량. 히브리서 5장 12절과 14절에도 때가 오рем으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다시 말씀의 초보가 뭔지 모르고 어린아이 같은 젖먹는 신앙이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 의의 말씀을 곧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다. 장성한 자는 단단한 식물을 먹음으로 선과 악을 분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6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이제 초보의 신앙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고 하나님께 허락하면 성숙한 단계로 나가리라. 이제 완전한 데로 나가리라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성숙한 신앙인의 단계. 바꿔 말하면 초보의 신앙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잖아요. 믿음이 부족한 것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믿음을 통해서 상승한 성숙한 단계, 장성한 자로 자라나지 아니하는 것은 이것도 문제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초등학교를 10년, 20년 계속 다닌다면 그거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 신앙도 교회를 20년, 30년 다녔는데 성경에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뭔지 이걸 모르다 보니까 이단의 미혹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 교회의 위기입니다. 위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여전히 그대로 있는 것 같아서 안심하고 평안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통계를 보면 불교는 늘어난다는 거예요. 전 늘어난 이유를 알겠어요. 이단들, 기독교 이단들. 그 다음에 전 모목사 이런 것 코로나 때 굉장히 히트쳤죠. 뭐 아파트 땅 가지고도 이제 계속 국민들한테 욕먹고 뭐 그렇게 그런 어떤 문제. 그 다음에 또 자신을 하나님이라 하는 거 그런 신성모독한 말을 하는 거예요. 신성모독 오늘날 뭐라 하면 적그리스도예요, 사실은. 그런 어떤 행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성장을 했으면 누구를 믿으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전도한 사람들이 여전히 많잖아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누구를 믿냐면 이제 절에를 많이 간다는 거예요. 절에를. 통계가 그렇게 돼요. 기독교는 정체되어 있어요. 정체되어 있다는 것은 수평이동입니다. 정통교회에서 이단으로 옮겨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이단까지 다 뭘로 봐요? 기독교로 보는 거예요. 기독교. 이게 한국교회의 위기인데 위기를 위기로 보지 않고 안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그 얼굴을 보고 너희에게 나갈 수 있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너희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좀 나갈 수 있도록 하라. 이게 바울과 실라가 가서 이제 말씀을 다시 가르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맨투맨으로 교육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중간에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교육을 중단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교회도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굉장히 신앙이 좀 문제인가. 물론 제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저는 이렇게 가르쳐 드리려고 할 때 말 그대로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를 같은 마음으로 사랑을 했어요. 좋게 본 거예요. 근데 제가 공부하자 하는 것이 내가 돈을 주라고 한 것도 아니고 왜 부담을 느끼는지 제가 더 기도하고 더 좀 자신을 세워나가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들도 그런 어떤 것들에 좀 같이 기도를 해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도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데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굉장히 어떤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상에 보면 엘가나의 아내 한나와 분인나가 있어요. 그래서 분인나는 자식을 낳았지만 한나는 낳지 못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누구예요? 사무엘이죠. 그래서 얻은 아들이 사무엘이죠. 아무튼 이렇게 삭도를 대지 않는다. 이거 누구? 사사기 때도 나온 거죠. 삭도를 대지 않는다. 서원한 아들, 하나님께 드린 아들 삭도를 대지 않고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날 기도하고 얻은 아들이 이제 그 사무엘이죠. 또 솔로몬의 그 기브온 산당에서 1천 번제를 드린 사건도 유명합니다. 기브온 산당에서 1천 번제를 드리고 그 1천 번제가 소 1,000마리를 드린 것이지 오늘 한 마리 내일 한 마리 이렇게 천일째 기도를 드린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1천 번제를 드리고 나서 내가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물어봤을 때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이 주여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내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사람이 생각하는 부와 이 수, 이 생명 이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맡겨준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 굉장히 어떤 듣는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구하지 아니한 지혜는 당연히 주고 그가 구하지 않은 13절에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여기서 부귀와 영광 그러잖아요. 영광, 명예라고 얘기할 수 있죠. 부귀. 이것이 솔로몬의 666 금 달란트입니다. 세입금, 세입금이라는 것은 세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금과 조공은 달라요. 이단들은 이 660 금 달란트를 이방인의 금, 배도하고 이방인에게서 얻은 금이다 해갖고 이방인의 빚을 이렇게 666 얘기하는데 그래가지고 계시록 13장에 666 짐승하고 연결하는데 전혀 의미가 다릅니다. 이 솔로몬이 자기 백성에게 받은 세입금이 660 금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666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부의 상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부의 상징. 그러나 계시록에서는 계시록의 666은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짐승을 상징하는 수라고 얘기합니다. 짐승을 상징하는 수. 이제 이렇게 게마트리아로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이런 것들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맥락에서 솔로몬은 10장에서 왕상 10장에서 666은 세금이고 아직 솔로몬이 하나님을 등지기 전 이방신을 섬기기 전의 얘기고 또 계시록은 뭐예요? 짐승의 이름과 그 이름의 수라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분명히 맥락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우리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많이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도 이 기도의 중요성을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기 전에 이제 제자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 될 수 있도록. 어떻게 기도했냐? 그 에큐메니칼 얘기할 때 이걸 근거로 얘기를 하더라고. 하나 되게. 근데 종교 일치화 운동, 종교 다원주의를 찬성하시는 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종교를 열어놨다. 이게 종교 일치화 운동이다. 에큐메니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여서 하는 행위는 종교 일치화 운동이 아니라 종교 다원주의다.
네 종교도 맞고 내 종교도 맞고. 이 기독교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결코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신 측과 합동 측은 개혁 보수라고 얘기하죠. 저 종교 다원주의를 믿지 않습니다. 그들을 비판합니다. 교인들도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왜? 교회 와서 예수의 다른 신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선택할 때도 이 교회가 개혁 보수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좀 따져보고 교회를 골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7장 22절과 3절에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며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된,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서로 연합이죠. 예수님과 하나님과 연합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제자들과 또 하나로 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 한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하나 연합이 되어서 하나 되게 한다.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 서로 분쟁하지 않고 서로 하나 되는 모습을 통해서 이방인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누가복음 18장 뭐 이렇게 쭉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우리는 그 비유에서 불의한 어떤 재판관의 비유를 이걸 얘기하는데 이 불의한 재판관은 왜 비유를 얘기하느냐? 이 비유의 내용은 1절에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불의한 재판관을 얘기합니다.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가부가 끈질기게 괴롭히면 너무 괴로워서도 들어준다는 거예요. 괴로워서도. 그러나 괴로워서 그 원한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믿음이에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되는 그런 어떤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도 자기 원수를 갚아달라고 아주 들어줄 때까지 괴롭히는 거. 이런 어떤 끈질기게 그런 믿음을 예수님 오실 때 보겠느냐. 예수님을 뭐 믿음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는 핵심이 뭐예요? 기도하고 항상 낭만치 말아야 될 것. 그렇잖아요. 이런 어떤 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를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옵소서 할 것이니. 이게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바울에게 말씀을 주사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고 얘기하고 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데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기도도 중요하지만 누구로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먹을 것 입을 것만 이런 기도하지 말고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나 자신을 위하여고 형제들을 위한 어떤 그 기도를 항상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떤 서로 사랑에 대한 어떤 내용과 이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이제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길 원한다. 이런 어떤 말씀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12절에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스도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사람은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개혁주의 교리는 우리가 온전히 거룩해지고 흠이 없을 때는 언제냐? 완전한 성화를 이룰 때는 언제냐? 내가 개인적으로 죽을 때 또는 그리스도에 나타날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는요, 온전하지 않아요. 계속 나아가는 겁니다. 성화를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하지, 바울과 실라 동역자들이 데살로니가를 사랑같이 너희도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피차 모든 사람 사랑이 넘치게 하사 마음에 굳건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새 계명이지만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설교를 노년에 나이 드셔가지고 노년에 맨 사랑의 설교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사랑, 내일도 사랑, 맨 서로 사랑 얘기만 하다 보니까 제자들이 우리 선생님께서는 우리 사도 요한은 맨 사랑 얘기만 한다. 이런 말이 또 사도 요한 귀에 들렸나 봐요. 그래서 사랑보다 더 큰 것이 무엇이 있느냐? 사랑보다 더 큰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랑은 날마다 들어도 이렇게 부족함이 없다 얘기해서 요한 1, 2, 3, 4가 뭐예요? 다 사랑 얘기입니다. 사랑 얘기. 그것을 또 예수님의 새 계명의 근거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9절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한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어떤 재림에 대해서, 그리스도 강림에 대해서 이제 잠깐 언급을 하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 강림에 대해서 스가랴 14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 말을 근거로 해서 세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감람산에 재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면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 산 절반이 북으로 산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아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한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감람산에 임한다는데 여기는 뭐예요?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이 지금 뭐냐? 무덤밖에 없어요. 무덤. 그럼 감람산은 뭐냐?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에 이방인들이 거기서 망을 보고 이제 공격하는 어떤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발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그날에 그의 발이 하나님의 발이 감람산에 설 것이다. 발의 의미는 뭡니까? 심판의 개념이에요. 예루살렘 앞 감람산을 심판한다는 것은 대적을 심판하는 거예요. 이걸 문자 그대로 예루살렘 앞 그러면 예루살렘이 문자적이라면 이게 다 예루살렘이 이제 문자적이라면 말 그대로 예루살렘이 회복이 돼야 되고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면 예루살렘 또 성전이 지어져야 되고 이런 어떤 영적인 어떤 성전이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누구예요? 우리 성도인데
이제 육적인 어떤 다시 성전이 세워지고 그러면 예수님이 강림하실 거다. 이런 어떤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예루살렘이 문자적인 어떤 예루살렘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영적인 의미이다. 그리고 심판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을 말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오시냐? 번개가 동편에 나서 서편에 번쩍이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그리고 구약보다 어디가 우선이냐면 신약이 우선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에서는 온 지구촌의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초림 때나 유대인의 구원 메시아로 왔지만 그들이 거부함으로 오늘날에는 모든 전 지구촌에 믿는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 임하여서 어떤 사람을 심판하고 어떤 사람을 구원하느냐. 자, 심판하는 존재는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하는 존재는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잠자는 신앙을 하는 그들에게는 멸망이지만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방탕한 술 취함 생활의 마음이 둔하여지고 이러는 것 잠자는 신앙 이런 것들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신앙 그들은 인자 앞에 설 수 있다.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 이렇게 심판과 구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강림할 때 구원받을 사람은 그러잖아요. 깨어있는 사람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 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는 것은 교회를 세운 목적도 거기에 있어요. 에베소 5장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면 항상 주름 잡힌 것이나 티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성화의 어떤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다시 한번 나아가서 그들의 믿음에 부족한 것들을 다시 좀 채워주고자 하는 바울의 마음이 있어요. 부족하다는 것은 아직 장성한 자에 이르지 않았다. 언제든지 지금까지는 환난에 잘 견디는 믿음을 가졌지만 언제 이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언제 넘어질 줄 모른다.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그들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서 그들도 온전히 또 하나 되기를 원하는 어떤 그런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고 있지만 그 전에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믿음 안에 굳게 서고 더 나아가서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